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제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제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에스겔 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1장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말씀에서 정말 선명하게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에게 이 회복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언제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임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된 게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성소가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그발 강가 사로잡혀 있었을 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로잡혀 간, 포로로 끌려간 그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는요,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요, 교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찬양 집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면 그 어디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아무리 절망적인 장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회복을 선포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땅의 회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도무지 소망을 노래할 수 없고 도무지 회복을 노래할 수 없을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회복을 선포하시면 그 가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회복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겠다 작정하시면 그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소망의 일터가 되고 회복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환우들 가운데 또 병원에 있는 분 계시잖아요. 또 직장에서 어려움 만난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어려움 만난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갈등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소망을 명하시고 다시 일어남을 명하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불도 보여주시고 내 생물도 보여주시고 또 바퀴까지 보여주세요. 이게 도대체 뭘까? 내 생물은요, 각각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사자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독수리도 있었는데 이게 내 생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전능하심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또 어디로든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향에서도 막힘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거대한 제국이 역사를 쥐고 막 이리저리 흔드는 것 같고, 그 바벨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좌로 우로 치우쳐서 여기 가서 얻어터지고 저기 가서 얻어터지고 동네 북 같아서 거대한 권력 사이에서 새빵살이 하듯이 쪼그려서 몸을 웅크려야 되는 수치와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버림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얘들아, 그런 것이 아니다. 바벨론이 거대한 역사의 제국이 되어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또 국제정세까지 모두 불안하고 안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어지럽게 돌아가고 굴러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여기저기 일어나지만,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과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를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한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이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형상을 봤는데 28절에 형상을 보고 난 소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 같은 것이라 내가 보고 엎드렸노라. 뭐 어떻게 했대요?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렸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성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입 밖으로 툭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화로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두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일종의 탄식이면서 감탄사예요. 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화로다 한 다음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현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살려서 읽어보자면 와, 나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내가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엎드리고 그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스겔이 환상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거룩함 앞에서 도무지 목을 빳빳하게 들고 설 용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결단이 있는 행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로지에서 온갖 절망과 실패감으로 좌절해 있고 쓰러져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버려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마음껏 빚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역사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로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소망의, 이 회복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병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귓가에 쟁정이 울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 또 한 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절망과 아무리 소망이 안 보이는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 되시고 회복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병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